지휘방송 한반도 기독설전 12번째 시간. 오늘은 기독설전을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전의 주제는 히브리어 정말 필요한가 하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로 두 분의 우리 초청 인사를 모셨습니다. 행복한 교회 오기용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월기총 사랑방송의 정진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을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 귀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기독 설전을 우리가 진행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히브리어, 우리가 히브리어는 참 옛날에 고대 언어라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말만 많이 배워갖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한자를 배워서 한자가 뭐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도 배우고 그 외에 뭐 일본어나 뭐 독일어 뭐 등등 언어를 많이 배우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은 특히 성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또 성경을 뭐 사실 24시간 갖고 또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 관련돼서 또 이 히브리어를 연결해서 설전의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오늘 오신 오기용 목사님은 이 히브리어 관련해서 상당히 또 연구도 좀 하시고 또 세미나나 또 히브리어 중심으로 설교도 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어의 개관이라 그럴까, 히브리어의 소개 뭐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다면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글입니다. 아버지의 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글은 자식들이 잘 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있다면 히브리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마다 뜻이 있어서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 믿기가 아주 쉬워지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를 더하면 히브리어 설교로 말씀을 듣게 되면 지키는 힘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수없이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치 했다가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데 이 말씀은 설교를 듣고 나면 나중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키는 힘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진희 목사님은 또 이 언론 쪽에 그 방송 쪽을 또 종사하고 계시고, 월기총 사랑방송이죠. 여기 또 대표님으로 계시고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뭐 히브리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관심은 또 어떻게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월기총 사랑방송은 유튜브에 쓰는 용어고요. 실제로 인천인데 인천시청에 등록된 언론은 기독교 사랑방송입니다. 서울시청에 사랑뉴스를 등록을 해서 다양한 이 신문방송, 언론기관 특수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이 물론 저도 있죠. 신학교 다닐 때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자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해 놓기도 하고 헬라어로 해석을 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뜻을 알고 설교를 하는라든가 어떤 뭐 강의할 때는 굉장히 유익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히브리는 특히 우리 그 조상 아담과 하와 그분들이 이제 썼던 용어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조상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용했던 언어라 더욱더 관심이 깊었고, 오늘 특히 전태석 박사님을 통해서 오기용 목사님과 우리 김홍효 목사님, 한유일 집사님 이렇게 다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는데, 정말 앞으로 더욱더 히브리에 대한 더 관심을 깊게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개혁 개정, 요즘은 우리 한글 성경이 뭐 개혁 개정 중심으로 다들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을 갖고 와갖고 실제적으로 제임스 버전이나 하는 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가깝게는 이제 우리가 좀 영어가 가까워요. 이제 그게 또 한 발 넘어가면 이제 한자가 또 가까워서 한문 성경 보는 분들도 또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학문을 연구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분은 또 헬라어를 갖다 놓고 또 이걸 또 연구하시고 또 하시는 분 있고,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제 제일 원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그때가 히브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봐요. 보는데 우리 오경 목사님은 또 이 히브리어 쪽으로 또 많이 또 식견이 계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다른 언어 성경보다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새롭게 느낀 게, 저희도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네.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제가 보면서도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살인자 카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형제가 죽여요?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도 있지만 그런 후예죠.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했을까?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제가 궁금했냐면, 막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주 몰살시켜라. 애기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라. 그럴 때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이 좀 안 맞는다. 제가 제 상식으로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풀리더라고요. 원래 뜻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한테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다른 성경을, 물론 그 성경에도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 단어 하나만 배워도 거기에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믿는 방법이 히브리어에 있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는 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신학을 했지만은 이제 신학하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또 우리 신학교에 그 히브리어 헬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라서, 그래서 이제 유달리 신경을 쓰고 배웠는데, 그때 배울 때는 좀 이렇게 알겠는데, 이거 또 잘 안 쓰고 말이야. 그냥 또 일반 영어 성경 보고 또 한글 성경을 일주로 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또 이렇게 없어져요. 언어라는 것은 계속 상용을 해야 오랫동안 가는데, 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건 또 히브리어 말은 옛날에 보존 언어이기 때문에 요즘 어디서 뭐 쓰는 데도 없고 하니까 뭐 그럴 거는 뭐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해보면 언어라는 것이 계속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은,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 지속적으로 이 속에서 꺼내서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정진희 목사님은 우리말 성경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언어 성경들이 많을 텐데, 우리말 성경 외에 특별히 또 뭐 성경을 보거나 관심 있는 언어 성경을 본 바가 있습니까? 제가 84년도경에 충남 청양군 정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 국군 선교사님이 한 달에 보통 한두 번씩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실 때는 제가 사회를 보고 선교사님한테 설교를 하도록 하고 제가 보충 설명하고 이제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모시고 가서 한 타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나름대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I can all things in Jesus Christ. 네. 그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근데 그전에는 영어로 누가 이제 질문해 오면은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네. 네? 뭐 I can not speak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영어를 잘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I can all thing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네.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지혜와 충분히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God bless you. 네. 그리고 뭐 중국인들 왔을 때도 막 진땅이 짜마 만땅이 운동화 아스팔트에 막 쓰레빠 네. 뭐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국인들이 몇 년 전에 한국에 네. 지금 우리나라로만 도지사급하고 이제 방송맨하고 네. 이렇게 이제 한 7명이 왔었어요. 네. 그때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Do you believe Jesus Christ?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제 전도도 영어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막 영어가 막히면 막 그냥 샬라샬라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방언으로 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이 대화가 의사소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국제적인 신사가 되려면 네. 정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미녀가 되려면은 이 히브리어라든가 각종 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미니는 언어를 좀 이제 만국어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에 대해서는 접해 보셨네. 결국은 뭐 헬라 히브리는 접하지는 못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접하지 못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자의 성경에 보면 네. 거기에 이제 그 해석이 나와요. 예. 해석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 딱딱딱. 원전. 네, 그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헬라어에서 또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 성경 가지고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네. 히브리어도 가끔 섞고 네. 그리고 헬라어도 샤라샤라 해가면서 그 좀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예. 그 언어는 계속 반복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유지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특히 우리 이제 오경 목사님의 많은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세미나나 또 설교에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만나게 된 동기가 특별히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를 접하게 거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몰입을 하게 되셨는지 그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네. 항상 이렇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가 이런 게 항상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 우리가 많은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궁금하던 차에 저희 그 집 근처로 신학교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신학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아는 분을 내가 이제 전도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가서 처음으로 그 총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은 거예요. 처음 강의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그 내 안의 영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내 안에 어떤 행복하다든가 일을 다 끝낸 것 같은 편안함 같은 게 오면서 한 번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있구나 그때 제가 생각했죠.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겠다. 제가 배워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우리 정진희 목사님 히브리어를 기회가 되면 열심히 공부 좀 해서 목회하는데 또 이 기독 방송하는데 인용해서 쓸 의향이 좀 있으신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우리 또 뭐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우리 존경하는 오경 목사님 사실 제가 오늘 이 히브리어 관련 설전을 한다고 해서 이제 오경 목사도 검색해보고 아스테리 방송 검색해봤어요. 어저께 그 HB 방송 오셔서 우리 한윤길 집사님께서 그 아세르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뭐 형통한
그리고 뭐 정직한, 특히 오늘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본 오열된 우리나라의 그 가슴 아픈 그러한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히브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모시겠습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어를 배우고 또 대학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는 뭐 하여튼 뭐 중학교 때 가서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언어가 참 중요하구나. 그 어떤 그 세계에 진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목회자가 되려면 이 원전이 기본이 되는 이 히브리어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신학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제는 뭐 사실은 방송 언론을, 기독교 언론을 뭐 또 하고 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일부 목회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말 성경 해갖고 목회 준비하고 바빠 죽겠는데 웬 헬라어 뭐 오란 글자를 히브리어를 갖다 도입해갖고 그걸 갖다가 뭐 칠판에 갖다 띄우고 또 말을 해갖고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거 굳이 해야 되느냐, 시간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해는 하나 실질적으로 목회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 목사님이 생각할 적에 이 히브리어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이게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측면이나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났을 때나 또 다른 뭐 세미나나 무슨 교육 관련을 했을 때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아주 획기적인 게 있으면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서 달라진 게, 첫째는 평안이 왔어요. 어떤 내 삶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 배우기 전과 제 삶이 얼마큼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그런 확신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말하면은 좀 당당함이 생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만 하나만, 그것이 이 말씀 연구하면서 가져진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높은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 일이 없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무시할 일이 없는 것은 그 인생이 귀하고 또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와도 놀라거나 이러는 게 없습니다. 그게 많이 변화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가족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뭐라 그럴까, 나를 지켜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은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다윗이 어떤 뜻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다. 뭐 말씀을 바구니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윗이구나, 이렇게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가정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부모는 부모대로 깨달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못했구나. 그런 게 깨닫고, 자녀는 자녀대로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첫 번째 변화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를 들어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랑 불화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현대에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용서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는 생명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며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나무를 이제 봤는데 나무가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있고 뭐 꽃도 피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전체 중에 근본이 되는 뿌리 줄기를 잡았다. 그렇죠. 가닥을 잡았다. 가장 원줄기를 잡았다. 원뿌리를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되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걸 잡으니까 힘이 생기고 세상 사는 게 달라 보이고 어디 나가도 대단하고 대범해지고 누구든지 만나도 자신 있고 말씀해줘. 뭐 이런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파워가 우리 히브리어를 알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파워가 생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 맨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히브리어 이것을 접함으로 해서 성경의 원래에 갖고 있는 의미, 원래 그 갖고 있는 의미 해석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면은 정말로 진짜 괜찮은 우리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목사님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사실. 스승이라는 목사의 한자의 산자가 스승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또 듣게 되네요. 그러면 현대는 우리가 왜 이 히브리어가 요즘 이제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뭐 몇십 년이 됐잖아요. 돼서 많은 이제 서적이 나오고 연구하는 신학도 많고 뭐 또 연구가 잘못되면 또 이단이다. 뭐 요즘 뭐 신모천지인가 뭐 그게 이단이 그래가 지금 뭐 바이러스하고 붙어갖고 난리가 많잖아요. 야, 지금 요즘에 관심사가 계속 금년 들어갖고는 그 신모천지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안 만나야 이 병균도 오염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이런 기본 원리를 잘 모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예, 또 뭐 다른 그걸 또 우리가 흠하려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게 또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현대 이 시대에 히브리어가 왜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때.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의 추세가 젊은이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미국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멋있던 교회들이 다 지금 관광지가 되는 유럽은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줄어듭니다. 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죠. 네. 그렇지만 특징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히브리어 이 원어의 말씀은 다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을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도 문제가 있고 누구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말씀에 상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요즘 청년들이 그게 맥힐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과학이 온 우주가 지금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는 이 시대에 천국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젊은이들의 안에서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게 제가 어제도 설교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천국은 지금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 세상은. 먹을 것도 풍성하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진짜 부자감이 없는 이런 세대에서 청년들에게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히브리어 의미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말씀이 쉽게 예전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은 이 과학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먹힐 수 있는 말씀은 이 히브리어 원어 설교가 그들에게는 먹힐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는 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부흥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그런 길은 히브리어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가 히브리어 정말 필요한가라는 제목인데 그냥 좀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목회자님들 그 목사님이나 또 뭐 전도사나 또 믿는 그 지도자들은 꼭히 히브리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근간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근간이 되는 것의 언어가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건데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꿔놨죠. 번역했죠.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또 뭐 라틴 말이나 영어로 또 바꿨고 또 그 영어나 라틴 말이 된 것을 갖다가 중국어나 일본어로 바꿨고 왜냐하면 그 뒤에 국가들은 이게 전파가 기독교가 몇 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게 결국은 또 한국 우리말로 또 바꿨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하다 보면 원래의 기본 뜻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 여기서는 했는데 저 끝에 가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끝에 가면 딴 소리로 가버려. 이게 전달하다 보면 번역한 걸 또 번역하고 번역하고 또 번역하다 보기 때문에 특히 신학자나 목사님들 이 분야에 우리 믿는 그 지도자들은 히브리어를 꼭 알고 해야 된다. 성도들한테 가르치거나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또 뭐 발표를 할 때도 제대로 알고 뭐 축소를 해서 하든지 변형시켜서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든지 해도 근본을 모르고 말씀을 전하거나 근본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왜곡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들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성도들에 대한 얘기. 성도들은 또 신학의 이제 깊이가 좀 약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또 열심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또 성경을 보지만 또 이해를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잘 모를 수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말 성경도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전을 본다 또 외국 언어로 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일일 것이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전공하는 거나 그분의 관심도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또 필요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지만 이걸 묶어서 이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뭐 제껴놓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성경을 항상 우리를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할 적에는 히브리어를 근본이 되는 걸 먼저 알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된다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 그렇잖아요. 종교가 또 뭐 다르거나 뭐 또 여기 있으면 안 볼 수가 있던 그분들한테는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히브리어를 또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깊이는 사람의 능력이나 차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이 전문성을 갖고 뭐 교수 요원이나 이제 연구 요원들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돼야만이 커버돼야만이 말씀 전달을 되는 거고 이제 성도들은 뭐 또 기본적으로 알면 좋지만은 또 알지 않더라도 뭐 큰 그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히브리어 정말 필요한가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그러나 누구나가 100% 다 필요하다면 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한테는 꼭 히브리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또 바쁜 신중에도 행복교회 오기영 목사님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을 내서 또 모시도록 하고요. 또 월기총 사랑방송의 정진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스마일라서 오늘 굉장히 좋고 하신 방송. 저는 HTV 방송의 전태석 대표입니다. 오늘 한반도 기독설전 1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